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또 우리 때에는 교회가 참 훌륭한 문화기관이었고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때면은 참 연극도 많이 했어요. 이러한 모든 것에 참여하며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성경이 명백히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이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꿰는 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우화로 여겨졌지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된 진리를 말한다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심 가운데 교회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교회 생활은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원도 있지만 어떤 교제라는 또 이러한 차원도 있습니다. 그 당시 교육 전도사님이 김상현 전도사님이셨는데 참 마음이 따스하고 사랑이 많고 무엇보다도 저를 참 잘 대해 주셨어요. 그 전도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못 떠나겠고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떠나고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이 들기 전이었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간을 방황하다가 27에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7 이후에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성향상 뭘 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때 의문이 들었어요. 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똑같은 설교를 듣고 그랬는데 왜 27이 되니까 중학교 때 들어둔 설교가 기억이 나며 이해가 되는가? 왜 받아들여지는가? 이러한 의문이 이제 이어졌고 특별히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된 것이 오늘 웨스민스터 대유리 문답 68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웨스민스터 대유리 문답 68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아 주십시오. 오늘 주보를 보면은 일면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실을 내용이 워낙 많아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 이름은 빼고 68문을 담았습니다. 저하고 묻고 답하겠습니다. 선택된 사람들만이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까? 선택된 모든 사람, 오직 그들만이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비록 다른 자들도 말씀의 사역에 내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으며 가끔 실제로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반적 말씀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에게 제한되는 일을 일부러 무시하고 변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 참되게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이 장로교 신학에 근거해서 정효성 목사가 설교할 때 이것을 이해하는 이렇게 기본적인 핵심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오직 선택된 사람들만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나아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누가 여기에 응답을 하는가? 이 응답은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응답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 부르심에 외면적으로 겉으로는 응답할 수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어느 일반적 은총 이러한 것도 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는 참되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 경우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앗을 이렇게 정교하게 땅에다가 이제 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이렇게 뿌릴 때는 길가에 뿌려지죠. 그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혹은 길가의 노방 전도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받는 자가 진심으로 받지 않을 때, 그때는 바로 악한 자가 와서 이 마음에 뿌려진 것을 이렇게 빼앗는 것이에요. 이것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이러한 경우에 속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어요. 돌밭이라는 것은 이제 돌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얇게 있습니다. 여기에 씨앗이 심겨지면은 흙이 얇기 때문에 이 씨앗이 금방 싹이 납니다. 그래서 흙을 뚫고 나오지요. 그런데 바위라서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햇볕이 나면은 타서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시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인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이것을 의미하며 또 자신의 생각과 말씀이 다를 때 그때 자신의 생각을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되는데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나하고 맞지 않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입니다. 이제 바로 이러한 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일시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영원한 믿음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 있는 일시적 믿음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 일시적 믿음은 때로는 10년, 20년, 30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 모교회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성가대에서 보통 하는 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가대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것도 1시간 전에 누구보다도 더 일찍 와서 열심히 성가대 봉사하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제 연세가 70이 넘고 그래서 성가대를 은퇴하면서 이 은퇴하는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놓고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끄고 소감을 듣는데 자신은 노래가 좋아서 이 성가대를 열심히 했다라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나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노래가 좋아서 이렇게 한 경우예요. 이러한 경우도 일시적 믿음에 속합니다. 때로는 이 본인도 일시적 믿음인데 본인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일반적 은혜라고 할까요? 이러한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시적 믿음을 갖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름의 열심이 있고 나름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 이렇게 환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또 자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해요. 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할지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 가치관과 성경이 다른 것을 느끼고 이러한 현상이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은 나하고 다르고 기독교와 나하고는 맞지 않고 나하고는 오히려 한국의 전통 종교에 속하는 불교나 유교가 맞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바로 우리 이 올라오는 쪽 50m 아래 성덕교회가 있죠.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신앙을 버렸어요. 참 놀랍죠. 근데 신앙을 버린 이유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저보다 서너 살 어려요. 고신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 칼빈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나름 엘리트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런 유형을 좋아해요. 사람이 참 착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지역 아동센터 같은 이런 것도 하시려고 했고 그리고 아이도 제가 입양한 걸로 알아요. 그럼 무엇보다 그분이 탁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탁구장에서 하고 탁구도 몇 번 치고 나이도 제가 몇 살 많고 또 탁구도 그분도 꽤 치지만 제가 아마추어 고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잘 쳐요. 그러니까 저를 여러모로 따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제주도에 갔을 때 또 그 사람이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격려비도 드릴 겸 제주도 갈 일이 있었을 때 제가 따로 연락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신앙을 버린 이유를 말해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거기에 있는 남녀 유아를 전부 다 죽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녀노소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느냐. 이것은 나중에 삽입된 거다. 이러한 기록은 원래 성경에 없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삽입한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이에요. 이 설교를 들은 장로님들이 놀라서 노회에 문의를 했고 노회에서 치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직을 그만두고 제주도에서 이제 왜 제주도를 갔느냐? 퇴직금을 받으니까 원래 고향인 부산인가에 집을 구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만만한 제주도에 갔대요. 그래서 집을 구하고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순서가 됐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자기가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갔고 이걸 부인에게 이야기했더니 부인도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블로그를 운영을 해요. 하나님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 이런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인간적 면에 있어서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요. 사람이 순한 편에 속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하지만 진리라는 차원에서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이후로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노아 시대를 생각하게. 노아 시대에는 단지 8명만 살려두시고 모두를 죽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이해해야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는가? 이걸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죄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진정한 사랑 그리고 영원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의 이치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돌아오지 않아요. 영원은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실 때 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성도 여러분, 개 좋아하셔요? 개? 저는 개 참 좋아합니다. 총각 때 진돗개를 몇 년 키웠어요. 제가 개 성격들까지도 꽤 압니다. 정말 사랑으로 제가 키웠었고 많이 놀았어요. 옥상에서도 놀고. 그런데 결론은 개는 개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결혼해서 아이 낳으니까 여전히 개도 좋지만 개와 사람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저는 제가 개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개가 안 되고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나요? 노력을 했나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뜻으로 제가 사람이 된 것이에요. 사람이. 제가 사람이 되는데 기여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고 한 12개월 될 쯤에 제가 걸었겠지요. 서너 살이 될 때 말을 했고 지금 이렇게 이제 사람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언어도 사용하고 여러 인격적, 이성적 행동, 활동을 하는 것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제가 왜 예수님을 알고 고백을 합니까? 얼마나 확신이 강하면 목사가 되었겠어요. 이 일이 제 노력으로, 제 결단으로 된 게 아니에요. 27이 돼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돌같은 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그때 이 복음이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죄의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고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제가 노력하거나 결단하거나 그런 바가 없어요. 물론 분명히 그 복음을 듣고 앞으로는 교회를 다녀야지 되겠다. 또 그때 제가 책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쓴 손봉호 장로님이 다니시는 서울 영동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제가 결단하고 찾아갔지만 이렇게 된 데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아이까지도 죽임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에 의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이렇게 전부를 죽이는 이걸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헤렘이 몇 번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근데 어느 때에는 노아의 홍수나 여리고 성처럼 그 지역에 갇힌 모든 자를 죽여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 때 아무 의미가 없음, 이러한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목사님에게 설명하고 설득시켜야 되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의 이 돌같은 마음, 자기 소견으로 가득 찬 마음, 이 인본주의, 인권주의, 이러한 감상적인 사랑, 이것들을 부숴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68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그 씨처럼 일시적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시적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때가 되면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놀라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떠나지 않음을 감사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든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지 됩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밑에 31절부터 33절이에요. 24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없어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교회에 보면 일시적 믿음을 가진 자처럼 보이는 가라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라지처럼 판명이 되어서 이때의 판명이 된다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회 경험으로 보면은 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이것은 설교할 때 이렇게 듣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이렇게 감동을 받아야 할 지점이나 무언가 이렇게 깨우침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눈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일반 사회단체 하는 그러한 논리와 자세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맞히는 것이지 100%가 아닙니다. 또 많이 상당 부분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가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목사를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예단하면 안 돼요.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해요. 그냥 외모만 봅니다. 이 중심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가라지라고 그 누구도 판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즉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일반적 활동과 결과물 또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야지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는데 모든 성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성도는 때가 되면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합니다. 제가 우리 세움교회가 장학금을 그래도 좀 주는 편이에요. 저는 이 장학금 같은 걸 좀 많이 설정해서 주자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장학금이나 뭘 받은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본인들이 상황이 나아지면 헌금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걸 봐요. 이런 걸 보면서도 성도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최대한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이러한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느낍니다. 그리고 좀 다소 신앙이 약해 보이고 철이 없어 보여도 몇 년이 지나면 언제 그렇게 믿음이 강해지고 의젓해지는지 이렇게 놀라는 지경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지 됩니다. 하지만 누가 일시적 믿음을 가졌는가에 관하여 함부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는 맡겨야지 되고, 사람의 중심을 아느냐, 이러한 단정적 표현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 밑에 있는 31절부터 33절 말씀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자란 해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천국은 처음엔 참 작아 보여요. 겨자씨 한 알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이러한 것이고 또 교회도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바다의 물고기들을 치어까지 이렇게 싹쓸이들을 하고 그래요. 그래도 또 그 다음에 보면 엄청난 물고기가 생깁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도 살아남은 물고기가 낳은 알들이 워낙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형태로 해서 IQ가 떨어지는 물고기들이 많이 생존하도록 하십니다. 이러하듯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러한 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주일날 오후에 참 졸릴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인해서 이 천국이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처럼 미약하지만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교회도 크게 성장하고 작게는 세움교회도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2023년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움교회도 이러한 긴축 재정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합리적 판단입니다. 목사이지만 이런 합리적 판단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제 또 이러면 안 되죠. 어떤 보수적으로 예산을 짤 필요가 있고, 그런데 또 이러한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면은 세움교회가 지금의 성도수의 2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들어오는 헌금 액수가 2배가 될 수 있고 이러는 것이에요. 또 저는 이러한 소망으로 또 이렇게 목회에 가고 처음으로 외부를 지원하는 게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2023년에 이렇게 줄어들어요. 우리 세움교회가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세움교회가 계속 외부 돕는 것을 늘려왔어요. 그러다가 2023년 처음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추경해서 이렇게 수입이 많으니 더 도웁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마음속에 좋은 파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모두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가정에서 여러분을 인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식구가 증가하고, 영향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소 우리 집안이 강한데 뭔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이런 귀한 역할을 우리 각 성도님들이 하시고, 회사에서도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너무 칼같이 자기의 권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억울한 상황도 다소 잘 견뎌가며 덕이 되게 행동함으로 칭찬받는 자가 되고, 우리 세움교회도 각자 한 명씩 전도해 오는 거예요. 저 중학교 때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한 명씩 전도하면 2배가 된다. 너무 쉽죠? 네. 실제로 그렇게 해보는 것이고, 그러면 서로가 격려가 되면서 복음은 정말 생명성이 있구나, 이러며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까지도 크게 활력을 미칠 것입니다. 네. 이제 빨리 68문만 다 했어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택된 모든 사람, 오직 그들만이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 걔들은 아무리 이런 좋은 설교 강의가 있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아도 그 마음이 거부합니다. 비록 다른 자들도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가끔 실제로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성령님의 일반적 활동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을지라도,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에게 제한된 은혜를 일부러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결정적 순간 대화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희생을 본받아 자신도 낮아지려는 이러한 결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제한된 은혜를 일부러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신앙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로 참되이 나아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거 성경 구절들, 이거는 주보에 없는데 또 알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말씀하면 근거 성경 구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또 삶을 영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려나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또 한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태어나지 아니한 것,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여 우리에게 능력이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장착하여 주신 지능과 그리고 어떠한 성향, 이것으로 살아가는 전적인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임을 알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른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참으로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진리를 조금이나마 헤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